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맞으시죠? 네,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념. 이게 마음속으로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옳다고 믿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신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일 이러한 신념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념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다닐 수 없겠죠. 근데 어떤 신념을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념,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러한 신념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내 이 고양이가 여러분 신념을 갖고 살까요? 제가 보니까 고양이는 신념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요, 배가 부르면 뛰어다니고 놀아요. 무슨 신념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저희 집에 데크에 이 고양이가 누워서 자는데요, 그냥 이렇게 웅크려서 자는 게 아니라 가끔은 보면 사람처럼 이렇게 뒤로 누워서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자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겨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진짜 세상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신념이 없으면 이 동물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신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념을 갖는 거는 중요한데요, 옳은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그맨들에게 대부라고 불리는 이경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이경규 씨가 늘 습관처럼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다 알고 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이러한 처지들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이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고 신념을 갖는 이러한 사람은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한번 신념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받아주지를 않아요. 심지어 나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미워합니다. 심지어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무서운 일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이 바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바울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럼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신념을 그는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대교가 옳다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이 바울이 볼 때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사이비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단의 교주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러한 죄수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정말 옳은 종교라고 오직 이것만이 옳다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아,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믿고 싶은 거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념이 어느 정도 강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바울이 이 기독교를, 예수를 섬기는 이 기독교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발벗고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도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죠. 기독교를 박해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을 말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이 바울이 증인을 섰어요. 스데반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를 전하는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가 옳다고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바울은 또 어떻게 할까요?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스데반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기독교를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해야 돼. 이렇게 다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소문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바닥에 퍼졌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바울,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정말 악명 높은 핍박자, 박해자,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바울의 그 신념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확고했던 그 신념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그 신념이 깨지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던 이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밝은 빛의 광채 때문에 바울은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그 삶이 마치 소경처럼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소경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와서 다 이 바울에게 안수를 하니까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는데, 여러분,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제까지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신념, 이것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바르게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은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기고,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더 많이 박해하는 것, 더 세게 박해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세상에서 박멸시키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이러한 확고했던 신념이 깨져버렸어요. 지금까지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이 신념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바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뜻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신념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진짜 참된 종교다라고 하는 신념을 그는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신념이 바뀌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살아가는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했어요.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이전에 바울처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달라진, 바뀐 이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요, 이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이 정말 매우 당혹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혹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요. 세계의 모든 곳으로 정말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이 신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은 누구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고요. 이 열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신념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잘못된 그 신념이 어떻게 해서 깨졌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잘못된 신념이 깨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토록 확고하게 붙들었던 이 잘못된 신념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고 바른 신념을 갖게 된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노라.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의 잘못된 신념이 깨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신념을 갖게 되니까 바로 이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게 계속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된 7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7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기풍, 이분은 원래는 평양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 평양 시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 이기풍이 선교사에게 돌을 들어서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돌이 마포 삼열 선교사의 턱에 맞아서 턱이 깨졌습니다. 이 선교사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기풍은 이렇게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게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이기풍이 어떻게 했을까요? 깡패들을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그 교회 짓는 그 건축하던 그곳에 끌고 가서 완전히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다 부서뜨린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이기풍이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풍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풍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랐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이기풍이 거리를 지나다가 또 다른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스왈렌 선교사가 이기풍을 딱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 스왈렌 선교사의 목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린 거예요. 이 이기풍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스왈렌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기풍은 신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정말 사람을 죽일 뻔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기풍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신념이 바뀌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런 깡패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평양 시내에 가득하게 막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평양 시내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런 다메섹에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핍박하러 왔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너무나 당혹해하더라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일이 평양 시내에 이 이기풍 이분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기풍 이분은 이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7분의 목사님이 배출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 이기풍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기풍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던 제주도. 여러분 지금은 제주도 가면 말이 안 통하진 않아요. 다 통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 가면 다른 나라에 말이 안 통해. 말이 정말 그러한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나라와 같았던 그 제주도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의 일생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념은 어떤 신념입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 신념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바로 바울의 신념을 새롭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신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신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삼으셨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이 말씀과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오늘 우리의 신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이 말씀을 변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갖게 된 이 신념을 가지고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 되어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